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오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부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들 외시리. 그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이 많이 쏟아진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온 천지에 눈이 다 쌓여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길을 밟고 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저도 이 길을 걸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2024년도를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1년이 또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2024년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여러분도 안 가본 길, 처음 가는 길인데 1년 동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아멘.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2024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는데, 은혜와 찬양교회 엄기형 목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바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주식회사 카르디아 강성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주 큰 거 한 장을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헌금하는 걸 보면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헌금을 드려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환경인데도 헌금을 많이들 하세요. 이따가 은혜 받고 이따가 가실 때는요, 돌아가는 차비 빼놓고는 다 헌금하세요.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헌금 얘기하면 아멘 안 하니까 돌아갈 차비 빼놓고는 다 헌금하세요. 오후 시간에는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따가 여러분들이 제가 잊어버리면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2세고요 여자의 평균 수명은 84.1세입니다 그래서 77.2세니까 78, 79, 80, 81, 82, 83, 84 거의 여자들이 남자보다도 한 7년을 더 오래 살아요. 동갑하고 결혼하면 남편 죽고 여자들은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몇 년 뒤에 가세요? 7년 뒤에 가세요. 확실히 남자들이 먼저 가고 여자들이 나중에 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님 70에 은퇴하시고 8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참 건강했습니다. 건강했는데 80대니까 어느 날 탁 쓰러지더니 그날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남자는 건강 단명합니다. 남자는 건강한데 쓰러지면 바로 가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더 살고 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더 살아서 100세 하고도 또 1년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101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이를 8이나 낳다가 보니까 날마다 허리 아프다, 온몸이 쑤신다, 참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다병장수했어요. 남자는 건강단명하고 여자는 다병장수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남편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동갑이 결혼하면 몇 년을 더 살아? 7년을 더 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은 또 한 번 시집 갈 수 있는 찬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이니까 좀 잘해주세요. 잘 대해주시고요, 따뜻하게 감싸주시고요. 아까 11시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허들링을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허들링하는 것.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무슨 기도? 허들링 기도라 그랬는데 그 남극의 펭귄이 영하 70도 80도에서 펭귄만, 황제 펭귄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동물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허들링으로 바깥에서 착 감싸주고, 밖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은 또 싹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은 또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안에는 그 추운 영하 70도에서도 안에는 영하 20도까지 올라가니까. 자, 오늘 지금 평균 수명 얘기하다가 남자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77.2세고 여자는 84.1세인데 그러면 딱 절반을 꺾으면 반환점이 됩니다. 남자는 39살이 반환점이에요. 자, 39살 밑으로 남자들, 39살 밑으로 한번 손 들어봐요. 39세 이하, 39세 이하 한번 손 들어봐요. 남자들 없어요? 아, 저기 계시네. 예. 그분들은 아직도 전반전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39살이 지난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요? 아까 안 들은 사람들은 다 들어야지.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반을 지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는 84.1세가 평균 수명이니까 절반이 42살입니다. 42살. 자, 여자들은 42세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42세 이하. 손 좀 들어봐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창피하게. 42살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디를 뛰고 있는 사람이냐? 후반을 뛰고 있는 사람이 후반전. 그런데 전반전, 후반전 그러면 무슨 운동하고 제일 가까운 단어입니까? 축구.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손오공 같다 그러고요, 조금 미련한 사람을 적팔개 같다 그래요. 대학을 졸업한 손오공 같은 친구하고 적팔개 같은 친구, 똑똑한 친구하고 좀 우둔한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 시험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손오공 같은 아주 똑똑한 친구가 먼저 들어갔더니,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래, 누구를 좋아하는가? 선수 중에. 예, 옛날에는 홍명보 좋아했는데 요즘은 손흥민이 좋아합니다. 이제 면접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적팔개 같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야, 면접 시험에 뭐 물어보니? 축구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어떤 선수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홍명보, 지금은 손흥민 좋아한. 근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외워지니까요, 축구. 그래서 홍명보, 그 다음에는 손흥민 다 외웠습니다. 대답 잘하려고. 근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홍명보입니다. 면접관이요, 깜짝 놀라서 홍명보라 그러니까, 여기 원서에는 자기 이름이 적팔기라고 있는데 홍명보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네 참 이상하다. 자네 좀 잘못된 게, 예, 제가 옛날에는 홍명보였는데 요즘은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축구 경기가 45분인데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선수들이 나와서 좀 쉬는 시간을 우리말로는 작전 타임 그러지만은 영어로는 하프타임이라 그래요. 하프타임. 오늘 1월 첫째 주의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러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갈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프타임, 작전 타임, 잠깐 쉬는 시간, 이 작전 타임, 하프타임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둘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 보통 사람이 사는 수명의 지금 딱 절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을 사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명은 뭔가? 나의 사명은 뭔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뭔가? 저는 젊었을 때 이 전반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아, 목사로 부르셨구나.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의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회자다. 목사 중에서도요, 목사는 세 일 할 수 있습니다. 목회할 수 있고요, 신학교 교수 할 수 있고요, 선교사 할 수 있는데 나는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해야 되겠다. 내 사명은 목회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직 인생의 전반전 사는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언가를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명을 찾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자기를 부른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 이렇게 돌로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비문이라 그래요. 비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비문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는요, 나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비문이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불교의 중광스님이라고, 이게 외눈박이 달마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죽은 그 비문에는 나 괜히 왔다 가네, 그게 비문에 쓰여진 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다 끝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냈는데 나 괜히 왔다 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다가 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 사시는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은 뭔가 꼭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는 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스승, 이걸 멘토라 그래요. 멘토.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의 멘토 바울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멘토를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생의 전반전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동역자 잘 만나야 돼. 그때 동역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동역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 사는 사람은 좋은 멘토 만나시고 인생의 동반자 잘 만나시는데 그 동역자 중에서도 배우자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 그 이전에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그때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돌아서 후반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특별히 권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0대 50으로 살아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 사는 사람들만 한번 따라하세요. 50대 50으로 살자. 인생의 후반전 사는 사람은요, 시간도 나를 위해서 절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반, 50대 50으로 시간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돈을 절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절반 써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여튼 돈 얘기만 나오면 아멘을 안 하니까. 인생의 후반전 사는 사람은 돈이나 시간 모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50대 50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절반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 사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인생의 후반전 사는 사람은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값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50대 50으로 살아라. 이런 거는요,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건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줘요. 이 기도원에 오니까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50대 50으로 살자. 시간도 나를 위해서 절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반 쓰고, 돈도 나를 위해서 절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반 쓰고.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만은 인생의 후반전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게 행복해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 제가 무슨 얘기한다 그랬죠? 사랑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랑 얘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참 복음성가 중에 진짜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은 최근에 다들 나온 찬양이지만은 오래된 한 70년도 넘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꽤 묵은 복음성가인데 아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아니, 그 쾌쾌 묵은 복음성가를 어떻게 다 아세요? 70년도 훨씬 넘은 복음성가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의 다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작은 성경이다. 리들 바이블이라 그래서 리들 바이블, 작은 성경. 이 성경책을,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약탕기에다 넣고 다려가지고 꽉 눌러 짜면은 2방울이 나오는데 사랑. 다시 한번, 성경을 약탕기에다 넣고 다려가지고 꽉 짜니까 마지막에 2방울이 톡 떨어지는데 사랑.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리들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성서학자 가운데에 데윗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링 한가운데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 반지 한가운데 보석과 같다. 제가 오늘 반지를 안 끼고 왔습니다. 집에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그 결혼 반지 겉에 링은 돈이 얼마 안 나가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3부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돈이 더 많이 나갑니까? 바깥에 링이 더 돈이 많이 나갑니까? 다이아몬드 한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 성경 66권이 반지의 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반지 한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친구 사이의 우정,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로스나 성경에 나오는 필로스나 성경에 나오는 스트로게나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를 우리말에는 전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냥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다 사랑, 똑같이 사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는 그때마다 달라요. 성경에 남녀 간의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적 사랑을 표현할 때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아버님이 목회할 때에 인하공대를 다녔어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던 대학교 2학년 때에 제가 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미스 킴을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야, 요즘 아가씨 만나고 있냐? 예. 그래? 그럼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냐? 아니에요. 장로님 댁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 댁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집사 아니에요. 안 믿어요. 혼자만 교회 다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요, 목사님 집안에서 적어도 장로님 집의 딸이나 권사님 집의 딸이나, 그것도 안 되면은 집사님 집의 딸을 새겨야지. 안 믿는 집안에. 그리고 불교 신자, 부모님이 불교 신자예요. 그 집에 놀러 가보니까요, 목탁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하바냐심경. 야, 이 목사님 집안에서 안 믿는 집에 아가씨를 사귄다고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해서요,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에로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귀다가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의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제 뭐 약혼 얘기도 나오고 결혼 얘기도 나왔는데, 그 집에서 또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다니고 있냐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신대원 졸업하면 뭐 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하면 전도사 한다니까. 야, 전도사가 다 뭐냐? 전도사가. 그 집은 안 믿는 집이니까. 그 미스킴이 음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성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악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유학 갔다 와서, 그래서 학교에 교수를 해야지 전도사한테 왜 시집을 가? 아, 그 집은 또 그 집대로 반대를 해서, 우리 둘은요 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뭐가 많아요? 에로가 많아가지고 에로사항이 많아서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러면,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애정적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로 친구가 사귀는 그 사랑을 필로스라 그러는데, 이 우정적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걸 보면요, 필요하면 사귀고 안 필요하면 안 사귀고, 필요에 따라서 사귀는 사랑이니까 친구 간의 우정은 필로스예요. 필로스.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하는데, 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어린아이들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면 한 3kg, 3.5kg 이렇게 아이들이 출생을 하는데, 여러분 3.5kg짜리 돌덩어리를 하루 종일 업으면 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3.5kg짜리 아들이나 딸,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루 종일 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누가 여자를 약하다 그래요? 참 여자들 강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오니까 스트로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주 넓고 큰 사랑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바다의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주 크고 넓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이게 다 우리 한국말에서 다 만들어진 것 같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적 사랑은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은 필라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스트로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은 남녀 간의 애정적 사랑도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사랑?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독생자. 오늘 오후 시간은 제가 간증 설교한다 그랬어요. 오전에는 영상을 제가 많이 틀어드렸는데 간증 설교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님은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요, 이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한 식구, 한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영어로는 패밀리라 그래요. 패밀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면은 그게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여러분, 가족을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I love you 하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I love you 하니까 딸이 태어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 I love you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사랑하다 보니까 첫째 딸이 나왔어요. 둘째 형님이 나왔어요. 셋째 딸 나왔어요. 넷째 딸 나왔어요. 다섯째 딸 나왔어요. 여섯째 또 딸 나왔어요. 제가 7번째로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8번째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들 2에 딸이 6이요. 아들 2은 뭐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많아요? 딸이 6이니까 많은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45에 신학 가가지고, 그래서 뒤늦게 목사가 됐으니 어디서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어디 갔는가 하면 저 수원 옆에 경기도 화성의 아주 시골의 농촌에 작은 농촌교회에 갔는데, 그 농촌교회에서 아버님한테 한 달에 사례 3,000원,
그리고 쌀 성미 2말. 우리 10식구가 3,000원 사례하고 쌀 2말 가지고 사는데 잘 살았겠어요? 힘들게 살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는 사업을 해서 괜찮았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요, 본인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니까, 아버님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좋은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장로님이 사업 정리하고 목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아들 둘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중학교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대학을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아들들한테는 밀어주고 싶은데, 이 문제는 딸이 6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딸이 6이나 되는데 3,000원 교회에서 사례받고 성미 2말 가지고 6이나 되는 딸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하루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딸 6인데 너무너무 식구가 많아서 살기가 힘든 것 같으니까 6명 딸 중에 한 사람만 양녀딸 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양녀딸 하나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집에 돌아와서 간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집이 단칸방이었어요. 시골 사택 조그마한 단칸방에 우리 8남매하고 아버님 어머니까지 10식구가 사는데, 아들들은 저 운묵에서, 우리 형님 제일 위에 운묵에, 그 다음에 나 운묵에, 그 다음에는요 딸들이 쭉 자고 제일 밑에 우리 어머니와 아랫목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그날 아버님이 잠자지 않고 딸들 6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어떤 딸을 장로님 집에 양녀로 줄까? 첫째 딸 얼굴 딱 내려다 보는데, 옛말에 첫째 딸은 무슨 미천이라 그래요? 살림 미천. 이 딸은 잘 키워서 살림 미천해야지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딸은 제쳐놓았어요. 그 첫째 딸은 건국대학교 교수한테 시집을 가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우리 큰 누님은 돌아가셨어요. 둘째는요, 이야, 기운이 얼마나 센지 천하장사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그때는 학생회장 그러지 않고 대대장이라 그랬어요. 월요일 날 조회하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구령을 붙입니다. 전교 열중시어, 전교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그러면요 그 여학교에서 구령을 붙이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그때는 10식구가요 얼마나 빨래가 많았는지. 지금은 빨래를 어디서 해요? 세탁기에 하는데, 그때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면요, 겨울방학이면 다라에다 이고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가지고 손빨래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둘째는요 얼마나 기운이 센지 겨울이면 내복 벗은 거 10식구가 다 가져가고 그 많은 빨래를 가서 한나절이면 빨래를 다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 집에 쌀 성미 2말 가지고는 10식구가 모자라니까요, 어쩌다가 돈 하나 생기면 쌀을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3,000원이 더 들어요. 그러면 이 둘째가 쌀집에 가서 한가마니를 사가지고 머리에다가 이고 옵니다. 왜? 배달비 3,000원 절약이니까. 그 한가마니를 머리에 이고 오는 사람이 둘째예요. 식구도 많은데 이 둘째를 남의 집에 양녀로 주면 되겠어요? 일 시켜 먹어야지. 그래서 둘째는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다. 이 둘째는 목사님한테 시집가서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매형, 둘째 매형도 돌아가셨어요. 셋째를 양녀로 줄까 하고 내려다 봤더니, 옛말에 최진사 댁의 셋째 딸은 뭐도 안 보고 데려가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가요.
우리 셋째 누님, 저한테는 누님이지만은요, 그 당시에 여자들 키가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1m 68인데 쫙 뻗었는데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쫙 얼굴도 예쁘고 스타일도 쫙 빠졌는데, 야, 역시 셋째는 셋째예요. 이렇게 잘생기고 늘씬하고 멋있는 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지요. 못생긴 딸을 줘야지. 그래서 셋째는요, 너무 잘생겨서 제쳐놓았는데, 이 셋째는 의사한테 시집 가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우리 매형이 메소디스트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누님 돌아가셨고, 작년에 제가 갔다 왔어요. 매형만 지금 계십니다. 넷째를 양녀로 줄까 하고 봤더니 이 넷째는요, 천재 중에서도 수재입니다. 중학교 졸업 맞고 하도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넷째를 불렀습니다. 예, 넷째야, 예. 동생들은 이제 중학교 졸업해야 되고, 위에 언니 오빠들은 고등학교도 진학했고 대학도 입학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너 학교 가지 말고 쉬어라. 중학교 졸업하고 쉬라 그랬더니 학교 보내달라고 울어요. 일주일을 울어요. 그래도 뭐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 넷째가 청계천에 옛날에는 헌책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올라와서 검정고시 책을 사다가 집에서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요, 석 달 공부하더니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학교 안 보내준다고 할 때에 하도 우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면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우리 형님이 고대 다니고 있었고 제일 큰 누님이 이대 다니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 경기여고 원서를 사서 보내라. 경기여고 원서 사가지고 입학시험을 치르자. 그럼 떨어지면은 떨어져서 안 보내려고, 떨어뜨리려고 경기여고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원서 써가지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웬일입니까?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지라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붙어버려서 경기여고. 그것도 한 학기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시켰더니 검정고시 책 사다가 석 달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와서 대학 보내달래요. 아니,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검정고시 합격하더니요, 대학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보내고 있었더니 혼자 신학교를 가가지고 원서 사서, 신학교 가면 선교사들도 있고 교회들마다 후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공부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 우리 아버님이 졸업한 학교 서울신학대학교에다가 원서를 써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전교 입학시험에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누가 수석을 했을까요? 입학시험에 수석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과목 A+로요 전무후무한 성적을 남겨놓고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돈 안 내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연세대학에 가서 연신원을 하고, 그리고는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맥코믹 신학이 있는데 맥코믹 신학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딸을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죠. 제쳐놓았어요. 그러면 누구냐? 다섯째 딸. 이 다섯째 딸이 제 바로 위에 누나인데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잘생긴 것도 잘생기지만 성격이 얼마나 싹싹한지 아빠한테 매달려가지고, 다섯째. 아빠 힘들지요. 막 어깨 주물러주고 등 두들겨주고. 다섯째예요. 아빠한테 얼마나 매달려서 사랑하는지. 요 다섯째는 아빠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없대.
그러면 다섯째도 채쳐 놓았는데 이 다섯째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평범한 회사의 사원하고 만났는데 한국 화약의 부사장까지 하다가 우리 매형이 은퇴했어요. 잠실에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살아요. 그 집은 집만 해도 한 90평 아파트 되는데 집값만 해도 몇십억이요.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아파트 하나가 무슨 몇십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째 말고는 뭐예요? 여섯째는 뭐예요? 막내요, 막내. 이 막내는 제가 6.25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49년도에. 그리고 돌잔치를 딱 했는데 제 생일이 6월 24일입니다. 돌잔치 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25 전날이 제 생일이니까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라디오에서 TV에서 노래가 나오면 잊으랴. 그날 하루 전날이 우리 목사님 생일이구나. 우리 교인들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6.25 전에 태어났는데 피난 갔다 와가지고요 참 잿더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TV에 나오는 광경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6.25 끝난 다음에 정말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6.25 직후에 정말 먹을 거 없었어요. 먹을 게 없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아이를 가졌는데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 걸렸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밥도 세 끼를 잘 못 먹고 두 끼 겨우 먹고요. 우리 집에 어쩌다가 간식이 가끔 생기는데 우리 어머님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떡을 가끔 만들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떡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릅니다. 야 아들 일로 와. 우리 집은 딸년들 많은데 그년들 오기 전에 너만 얼른 먹어라.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개떡을 꺼내놓고요 딸들 오기 전에 저만 먹으라고 꺼내주셔요. 그래서 한참 먹다가 생각하니까 엄마도 좀 먹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도 한 입 먹어. 그러면 나는 아까 만들 때 먹었다 그래요. 하루는 토요일인데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지만 그때는 토요일 날 3시간 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1교시, 2교시, 3교시 끝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집에를 왔더니 엄마 그러면서 대문을 열면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부엌에만 계십니다. 왜? 10식구 빨래해야지요. 10식구 아침하고 돌아서서 설거지하면 점심해야 돼. 점심하고 난 다음에 좀 방 청소하고 또 옷 빨고 나면 또 저녁해. 항상 부엌에 계신데 엄마 그러면 부엌에서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부엌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3살 많은 다섯째가 먼저 왔어요. 6학년인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날도 개떡을 만들었는데 그 개떡을 탁 꺼내더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명수가 네 동생 성삼이 그놈 오면 다 뺏긴다. 그놈 오기 전에 얼른 너만 먹어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먹을 것만 생기면 예, 첫째야 너 동생들한테 양보하느라고 못 먹었지 너만 먹어라. 그리고는 막내야 너 언니들 오빠들한테 다 뺏겼지 일로 와 너만 먹어라. 팔남매를 전부 그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먹을 것만 생기면 자녀들 챙겨주고 먹을 것 생기면 남편 공경하다 보니까 본인은 임신을 했는데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저까지는 건강하게 제대로 태어났는데 8달 반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전쟁 후에 6.25 이후에 1952년도에 출산을 했는데 하나가 죽어서 나왔어요. 아들인데 죽어서 나왔어요. 영양실조로 생기다가 마른 겁니다. 근데 그때는 쌍둥이인지도 몰랐는데 윗목에 제쳐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가 더 나와.
하나가 더 나오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게 내 밑에 여동생 막내입니다. 8째. 그런데 얘가요, 아이들이 1년 지나면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2돌, 3돌 되면 아이들이 걸어야 되는데 영양실조로 뼈가 제대로 생기지 않아 가지고, 제가 동생을 보니까요 뼈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문어 같은, 오징어 같은 녀석이 하나 나와 가지고 이거는 뼈가 제대로 없어요. 얘는 3살 됐는데도 못 걸어, 5살 돼도 못 걸어, 7살 돼도 못 걸어. 초등학교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애가 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1학년 입학해서 동생을 업고, 제 책가방은 여기다 올리고 동생 책가방은 자기가 등에다가 메고 3년 동안 동생을 업고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등이 좀 굽었는데 왜 가끔 이렇게 숙이는가 하면 3년 동안 업고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등이 굽었어요. 이 6째는요, 막내는 제대로 생기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못 걷는 겁니다. 제가 3년간 업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뒤입니다. 내가 6학년 졸업하고 나서 남자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집은 가운데고 남자 중학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3년 동안은 한 학교니까 업고 갔는데 학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동생들은 다 컸는데 왜 내 동생은 걷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눈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점점 잘 먹이고 영양을 자꾸 보충해 줬더니 이 아이가요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걷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동네 아이들이요 내 동생 걷는 거 보고, 야, 저 병신 걷는 거 봐. 아유, 저 병신 걷는 거 봐. 저 병신 이런다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맞고 중학교 들어갈 때요 내 동생이 이렇게 비틀비틀 한 발자국 걷는 게 고맙고, 이렇게 한 발자국 걷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는 동생이 그렇게 걷는 모습이요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눈물 흘리는데, 동네 아이들은요 저 병신 걷는 거 보라고 저 한 발 병신같이 걷는다고 애들한테 조롱거리고 놀림거리였는데, 이런 불쌍한 아이를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우리 아버님이 밤새도록 첫째 아니고 둘째 아니고 셋째 아니고 막내 아니고 막내서부터 아니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더니요 그 장로님이 기대하고 누구를 주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식사 대접하고 약속한 걸 취소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어디 부흥에서 이 얘기를 들은 그 얘기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 뒤에 목회자가 되어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해서 이거 비슷한 얘기 들은 사람들은 우리 집 얘기예요. 딸이 6인데도 남의 집에 양녀로 줄 수 있는 딸이 하나도 없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는 둘도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양자로 주는 게 아니고요 내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몹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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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답하고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달콤한 사랑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해 주시는 사랑.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낮에가 당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와 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을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의 눈에서 제일, 사람의 얼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한종원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천호동 사거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종원 안과,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유머가 많으세요. 장로님이 80 넘었을 때도 유머가 많은데 80이 넘으니까 이게 대머리가 까졌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님, 저는 대머리 총각입니다. 그렇게 유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장로님한테 여쭸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 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눈썹도 달아주시고 속눈썹, 거기에다가 눈꺼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눈썹은 위에서 땀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 여름에 강물이 많이 흘러가면 강물을 막기 위해서는 뚝을 쌓는 것처럼 이게 뚝을 쌓은 뚝방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표현이에요. 이게 뚝방이라는 거예요. 뚝방. 눈썹이 여기서 땀이 흘러내리다가 비가 올 때도 빗물이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요. 눈썹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1차 보호막이래요. 그런데 이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어떤 여자분들은 이걸 또 다 밀더라고요. 다 밀어. 여러분, 이거 다 밀면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 때문에 눈에 땀이 들어가면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눈썹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또 만들어 주셨느냐, 여기 속에다가 속눈썹까지 붙여주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속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속눈썹이 없으면 윗꺼풀하고 아랫꺼풀이 딱 붙어가지고 눈 뜨는데 2분 정도 걸린대요. 아래 눈꺼풀, 윗 눈꺼풀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데 속눈썹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기름이 자르르 흘러가지고 여러분이 자다가 말고 눈을 탁 뜨면 척, 눈을 착 뜨면 착, 착, 착. 눈을 금방 뜰 수 있는 게요, 이 속눈썹 그 안쪽으로 기름이 자르르 흐른다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세 번째는요, 이 눈꺼풀이, 눈꺼풀. 참 이상하게도 저를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눈앞에 위험한 물건이 탁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탁 그냥 0.1초 만에 탁 가만히 그냥 던져볼까요? 이게 눈으로 위험한 물건이 오면 이게 자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에 막 바람이 불고 황사가 심할 때 자동으로 확 먼지가 오면 자동으로 탁 감는데, 이게 만일 수동이면은, 잠깐! 수동이면은
눈동자를 감기 위해서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걸 눈을 덮으려고 하면 여러분 눈 안에 먼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황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동으로. 자,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달콤한 사랑입니다. 달콤한 사랑. 아멘. 아멘. 두 가지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사랑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채찍질하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채찍질하는 사랑.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누구마다 채찍질해요? 아들마다 채찍질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그 전에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박 권사님, 박매숙 권사님이 계셨는데 두뇌에만 살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입니다. 두뇌외가. 그런데 새벽기도 나왔다가 하루는 집에를 갔더니 집 대문 앞에 강보에 쌓여서 아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가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귀되게 자녀가 없는 줄 알고 맡기는데 이 아이를 잘 돌보아 주시고 잘 키워 주십시오. 귀되게 양녀로 입적을 해도 좋습니다. 여자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잘생겼어요. 여자아이인데 그 집에 아기가 없는 줄 알고 누군가가 아기를 거기다가 버려놓고 편지까지 써놨어요. 입적을 하고 양녀로 키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미숙 권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5살, 7살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 애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얘가 잘못해가지고 말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때리려고 채찍을 들다가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저렇게 때리나 보다. 동네에 이목이 있어가지고요, 때리려고 그러다가 못 때리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못 때리고, 때리려고 하다가 못 때리는 겁니다.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요 때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속만이 세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3학년 2년 동안 가출도 했다가 들어왔다가 얼마나 속.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널 얼마나.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요 못 때리니까요 이 아이가요 사춘기 때 한 번씩 그렇게 속을 새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초로 도둑질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도둑질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우리 집 안방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방이 몇 개였다고요? 단칸방에. 그때는 뭐 장롱도 없습니다. 벽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옷을 걸어놓으면 그게 장롱인데, 그게 보기가 힘드니까 흉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얀 보직에 십자수를 놔가지고 그 위에다 덮었어요. 그게 우리 집 장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부잣집에서 살아가지고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도 그랬어요? 나하고 동창생이네. 여러분, 6.25 직후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애들이요 먹을 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지나가면 헬로 기브미 껌 그러면 미군이 껌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씹다가 버립니까? 붙여놓습니까? 버려요? 붙여놔요? 붙여놔요. 근데 우리 집은 식구가 8남매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10식구니까 보이는 데다가 붙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디다가 붙이는가 하면 나만 아는 장소에다가 붙여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떼어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주일쯤 그렇게 반복해서 먹다가 보면 흐물흐물해지고 새까매. 그러면 그때서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용돈을 한 번도 못 탔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요 이만한 왕눈깔 사탕을 사가지고 먹는데 옆에서요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먹고 싶는데 야, 맛있냐? 맛있어. 조금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야, 맛있냐? 맛있다니까. 조금 있다 또 물어보는 겁니다. 맛있냐? 맛있다니까 왜 자꾸 물어? 그래 이 친구가 눈치를 챘어요. 너 먹고 싶어서 그래? 응. 그러면 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빨아. 한 번만 빨으라고 빌려주면 나는 입에다 넣고 3번 빨고 돌려줬어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한 번도 용돈을 못 타봤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식구가 많은데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윗조거리가 벽에 걸려 있어요. 못에 걸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넣었더니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그림이 있는 100환짜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돈 하나를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는데 누가 뒤에서 오더니 이놈아,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뒤에서 확 낚아채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성령이 이놈아, 아버지 주머니지만은 도둑질이다, 안 된다. 이놈아, 누가 땡기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이놈아, 도둑질이다, 안 된다. 근데 또 한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너 용돈 타본 적이 있냐? 없죠. 8남매에 아버님이 교회에서 3,000원 그리고 쌀 2말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용돈 언제 탈 기회가 있습니까? 야, 2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다. 가지고 도망가라. 사탄은 나에게 2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가지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그 중에 한 장 딱 꺼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왕눈깔 사탕. 왕눈깔 사탕 사가지고요 100환짜리 중에서 30판 100환짜리 중에서 30판 왕눈깔 사탕 사가지고 그동안 신세 졌던 친구들한테 야, 너도 하나, 야, 너도 하나, 너도 하나. 그리고 나도 먹고요 30판 주고 왕눈깔 사탕 사고, 그리고 70판 가지고 뭘 샀는가? 50판 주고는요 거기에다가 화약 넣고 쏘는 권총 샀어요. 그거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화약을 넣고 권총을 탁 쏘는 겁니다. 골목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화약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20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들킬까 봐 권총 산 것도 마루 밑에다가 남아있는 20판 돈도 그 마루 밑에다가 싹 넣어놓고 그리고 탁 털고 들어갔는데
저녁 먹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집은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상을 2개 펴니다. 여기 딱 하나 펴면 여기 둘, 이쪽에 둘, 여기 한 사람. 상 하나 또 이쪽에 펴가지고 여기 둘, 이쪽에 둘, 한 사람. 그러면 이쪽에 5, 이쪽에 5, 10명이 탁 들어앉아요. 저녁 먹는 자리에 우리 아버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도둑놈이 왔으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갔을 텐데 몇 장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림 있는 한 장, 100관짜리 한 장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도둑놈이 왔으면 다 가져갔을 텐데 첫째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예, 첫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오늘 돈 꺼내갔냐? 아니요. 둘째는 아니요. 셋째는 아니요. 넷째, 제가 7째잖아요. 야, 7째야, 너 내 주머니에서 오늘 돈 꺼내갔냐? 에? 아니요. 야, 막내야,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아니요. 저녁을 잘 먹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아이들은 바깥에 좀 나가 있고 7째야, 너 나 좀 보자.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쩌면 그렇게 쪽집게같이 저를 딱 집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기 전인데, 아버님도 현역이었을 때에 제가 생일에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6월 24일 날 와가지고 점심 잘 먹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부탁했어요. 아버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제가 생일이니까 오늘 좀 쉬겠습니다. 아버님, 수요 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고 훔쳤다고. 제가요, 당회장인데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세상에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콜라를 좋아하세요. 설교 끝나면 꼭 콜라 한 잔을 먹자 그래요. 콜라 한 병 사다가 따르면 2컵이 나옵니다. 아버님 1컵, 나 1컵. 그래서 콜라를 마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그때 어떻게 8남매 중에 저를 딱 찍었습니까? 그랬더니 너 기억나지 않느냐 그래요.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다른 아이들은 너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갔냐? 그러면 아니요. 그런데 너는 아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데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날 저녁에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여도 악인은 누가 없어도 도망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걸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요, 성격이 아주 남성적이고 굉장히 선이 굵은 분입니다. 나를 딱 잡더니 너 잘했어 잘못했어?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물었으면 안 가져갔다고 오리발로 내밀려고 작정을 했는데 너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가서 회초리 꺾어. 야, 회초리 꺾으러 가는데요,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얇은 회초리 하나 꺾어왔더니 꽉 부서뜨리면서요 더 굵은 거 꺾어와. 야, 그거 거꾸로 가는데 달달달달달. 야, 옛날 어른들은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거 회초리 거꾸로 가는 시간에 반성이 되고 오는 시간에 반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굵은 걸 꺾어왔더니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한 대. 아니야, 아주 잘못했어. 10대. 종아리를 걷어 올리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제 평생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그 굵은 제가 꺾어온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한 대를 때리니까요 파란 줄이 생겨요. 두 대를 때리니까요 또 하나의 파란 줄이 생겨요. 세 대를 맞고 나니까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끝까지 10대를 채우더라고요. 종아리가 터지고 피가 났어요. 그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컸어요. 오늘 내가 도둑질한 건 내 책임이 아니다. 아버지가 돈 잘 벌어서 용돈 줬어 봐. 내가 왜 도둑질하나? 이건 아버지 책임인데 내가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매를 맞지만 이 다음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나는 커서 힘이 세서 어른이 돼봐 이 원수를 기필코 갚겠다.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만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잘해줘도요 잘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아이들이 섭섭했던 것, 잘 안 해준 거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종아리가 터졌으니까 무슨 놈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종아리가 터져서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야. 이 원수를 이 다음에 꼭 갚겠다. 우리 집에 감방이니까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회초리 꺾어온 다음에 벌쓴 다음에 그리고 자려고 하니까 괴종시계가 우리 집에 있는데 큰 게 땡땡 10번을 울려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우리 아버님이 문을 스르르 열고 어딘가로 나가시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종아리가 터져서 그냥 잘 수가 없어서 엎어 있는데 제가 잠든 줄 알고 우리 아버님이 제 종아리를 걷어올리더니 거기에 약을 발라주는 겁니다. 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제 종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안 웁니다. 정말 남성답고요 강직한 분이라서 한 번도 우리 아버님 우는 걸 못 봤는데 제 종아리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사랑의 징계에 채찍을 가했는데 일평생 동안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만 살게 하시고 신앙 안에만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던데 아버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이 제 종아리에 와서 닿는 겁니다. 내 종아리에 뜨끈뜨끈한 액체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 아버님은 수원 옆에 화성의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저는 중학교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 잘못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 가다가 아니지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 잘못된 길 가다가 또 돌이키고 잘못된 길 가다가 또 돌이키고 잘못된 길 가다가 또 돌이키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 한 번의 기도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들의 얼굴을 적시면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들의 뺨을 적시면 그 자녀들 결단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롤프 가복이 쓴 책이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된 책이고요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기승 목사인데 이런 책은 많이 사서 읽어야 됩니다. 왜? 내매제가 번역한 책이니까. 하루에 한 번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고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채찍을 만나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를 만나서 사업의 부도의 채찍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생각지 않은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채찍질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채찍질 가운데서 사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질병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고 자녀 문제를 극복하고 가정이 어려운 채찍을 당했지만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두 가지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가 곁길로 가면 더 잘 되도록, 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오도록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2024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달콤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생각지 않은 질병의 채찍이나 사업의 실패의 채찍이나 생각지 않은 인생의 어려운 난관의 채찍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